유언, 역사를 움직인 157인의 마지막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남긴 최후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과 그들이 살았던 삶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57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도 있습니다. 1997년 9월의 어느 날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테레사는 호흡곤란과 심장 통증 그리고 고열까지 겹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만큼은 하늘의 평강이 넘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집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정전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오직 양초만이 침대 주위를 희미하게 밝혀주는 바로 그때에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속삭이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유언이 왜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함축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자가 남은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가보면 유족들의 주된 얘기거리는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의 그 말이 귓전을 떠나질 않습니다. 아니, 일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순종적인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마지막 말,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실제로 이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물으면 임종을 앞둔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께 아무런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이 제 아버지의 기일이었는데 기일만 되면 그게 지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듣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물론 말보다 더 강력한 아버지의 삶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 지금도 너무 슬픕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저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아비의 유언은 들을 수 없을지 몰라도, 육신의 부모의 마지막 말은 들을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확실히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의 전 삶을 투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남긴 유언도 마음에 담고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과 같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그대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곧 그들을 이 땅에 두고 가셔야 하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은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자들을 향한 그 마지막 간절했던 마지막 기도는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면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몇 안 되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이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헤게모니, 즉 권력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다툼이 일어난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파송해야 될 교회가 다투고 있으니까 선교가 중단될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교회가 다툼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면 절대로 선교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희 교회가, 로마 교회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 제발 한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서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움직이질 않고 상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원해요. 저 사람은 안 그렇겠지,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저 사람도 불편합니다. 내가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냥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바뀌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죠.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안타깝게도 현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 기쁨을 추구합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고 뱉어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기쁨 뒤에 다른 사람의 슬픔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랑을 막 늘어놓으면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꼴이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뭔가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순간 그 뒤에는 실패로 눈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장치 없이 감정을 쏟아내서는 안 돼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내킨 대로 뱉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다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이게 덕이 될까? 저 사람에게 좀 이로울까? 몇 번은 생각하고 말하고 몇 번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 성도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참 통렬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고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한 영혼을 마음을 다해 돌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낙심한 영혼을 북돋기 위해서 그의 곁에 머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빠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이 나의 책임이다. 그것이 나의 마땅한 책임이다. 그것이 당연한 나의 책임이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이 제출한 신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참 인상 깊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원양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양육원 아이들이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더욱 부흥케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속히 붙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의 기도에 한동안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 기도를 읽는데 다른 기도로 넘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막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성도예요. 아마존에 숲이 있어서 지구가 숨을 쉴 수 있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세상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분들만 해야 됩니까? 왜 그 선생님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아닙니까? 왜 우리는 관객이 되어서 그들에게 박수만 쳐야 합니까?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 같은 뜻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양하지요. 출신도 다르고 교회 배경도 성장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신앙의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의 색깔도 다양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관점이 다르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정말 백인백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같은 뜻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뭘까요? 우선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우리는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달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뜻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뜻을 같이 한다고 해서 내 생각은 전혀 말하지 않고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서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확정되기 전에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결정이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난 이후에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순복하고 따라야 됩니다. 설령 그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기도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 뜻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이것이 참 안 되어가지고 힘들어진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정되기 전에는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급발진하면 안 돼요. 정중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죠. 근데 어디 여러분 결정이 내 생각대로 되나요? 얼마든지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것에 힘을 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왜 그런 결정했냐고 물으면 사실은 나도 반대였다고, 나도 원래 다른 생각이었다고 슬그머니 발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교회 결정과 다른 말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질서도 없고 그야말로 온갖 소리가 난무하는 세상의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세 번째 대지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좀 우스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받으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남의 말을 물고 늘어주고 소처럼 머리를 막 들이받고 대들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받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받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성격 유행 검사인 MBTI가 유행이죠.
근데 성격 유형 검사 가운데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사람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개혁자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도의 윤리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완벽주의를 그렇게 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고 정직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편협합니다. 그것이 약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가 못합니다. 둘째는 협조자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입을 잘해요. 애끓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너무 감정적이어서 의지가 약합니다. 셋째는 성취자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 자신감이 넘쳐요. 어떤 설정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막 야심이 넘칩니다. 항상 최고가 되겠다고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넷째는 예술가형입니다. 직관적이고 동정심도 많고 개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울합니다. 정서적으로 강한 대신에 쉽게 말해서 광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점이에요. 다섯째는 사상가형입니다.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탐색 능력도 뛰어납니다. 어느 분야건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좀 괴상하고 편집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섯째는 충성가형입니다. 감정의 호소도 잘하고 장난기도 있고 유머도 있고 그래서 환심도 사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 사람에게 의존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만능 선수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순발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즉흥적이고 또 지구력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즉흥적이다 보니까 지구력이 약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도전자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누구도 말리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의지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오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중재자형입니다. 이 사람은 수용 능력이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느긋느긋하고 낙천적입니다. 중재자형이니까 얼마나 덕망이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유약하고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9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으면 저런 단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장점을 극대화해서 단점이 보이면 서로 이해하고 수용해야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도 사회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단점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몰라,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도 나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상대방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그의 좋은 점, 유능한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하는 그 말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많은 달란트를 묻어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설 명절을 보내면서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명절이 끝나지 않았고 명절이 계속 되니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뉴판 위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간 무료로 제공되었던 저의 걱정은 올해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었으니 선결제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식들이나 조카들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대학, 취업, 결혼, 출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섣불리 훈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려면 돈 내고 해라, 뭐 이런 말이죠. 여러분, 가장 비싼 서비스 100만 원짜리가 2개 있죠. 만나자마자 머리가 좀 행해졌다.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에요. 머리가 좀 행해졌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좋은 말 하면 좋잖아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늙었어? 머리 확 뽑고 싶어요, 그냥. 그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둘째는 언제나 외동은 외롭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100만 원 내고 말하래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눈치 본다고 이런 얘기도 하지 못하죠. 그런 얘기는 목사인 저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맨날 저한테 오시면, 목사님, 아이들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애를 안 논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저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신혼 부부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을 만날 예정인데 그때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어쨌건 하나씩 살펴보면 다 새겨드려야 될 말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을 보고 지적하고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용납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 너무 간단해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어찌 편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이 아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너희들만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기쁘게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큐티를 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은혜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교제하는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온갖 비난을 퍼붓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래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냐? 온갖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똑똑히 징빙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다른 사람들이 꺼림직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각별히 보살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행실이 나쁜 여자들,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한 여자들을 품어주셨고 이방인들도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함부로 말하고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하고 너무나도 허물 많은 병든 우리들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서로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야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마지막 유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